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례가 뭐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지.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옛날부터 세례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정결례라고 그러죠. 손을 씻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깨끗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겠다. 씻는다는 건 항상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더러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매일매일 샤워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루 지나면 요새 또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머리고 뭐고 먼지 투성이가 되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당연히 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이요? 아니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죄가 없으신 분은 왜 세례를 받아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신령한 질문, 거룩한 질문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못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무슨 왜 세례를 받아?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거는 이미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미 알려주는 거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 인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가 형틀이잖아요. 거기 죄인으로 죽어 가신다는 그것을 이미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겸손하고 너희가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죄 씻음이 필요한다. 죄 씻음이 필요하다. 매일 몸만 대다 씻지 말고 네 마음을 씻어야 되고 죄를 씻어야 하느니라 항상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로 하면 뭐래요?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걸 잘 안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보통 예수님은 내가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는 뭐예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자는 뭐예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은 너희 인간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 사람은 누구요? 아들이 있어요. 딸도 있어. 진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지. 아니, 딴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같이 다니고 이름이 같이 사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내 피와 내 몸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태어난 아들인 것을 진짜로 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죽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 그래야 되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하느니라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고, 그 다음 절 보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침례교회는 물속에다 침례복을 입고 물속에 잠굽니다. 그 당시에는 물속에 잠갔다가 끄집어냈거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 야,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하늘이 갈라진가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건 역사상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늘이 갈라지면 뭐가 갈라졌으니까 뭐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지. 그리고 뭐가 오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딴 사람 못 봤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얘기. 뭘로 내려와? 영으로 내려오신다.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이건 뭐예요? 네가 인간의 몸으로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몸으로 죽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고. 네. 준비를 시키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준비가 뭐예요? 여기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오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과거야, 과거. 내가 지금 네가 세례받고 올라오는 걸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너에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기쁘게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얘기.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를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미 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였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형이라.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예수는 광야를 몰아내. 여기 몰아낸다는 얘기는 강권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몰아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셔서 어떻게 했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년 너무 많아. 길어.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 동안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하는 기간이.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대는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독함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 훈련 기간이고 연단 기간을 거쳐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준비로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맺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 준비예요.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을 광야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냥 몰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에 따라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 뭘 사탄한테 시험까지 받으시나. 그렇잖아요. 뭐 시험 받으실 필요가 뭐 있나. 얘기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다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험하려는 고난, 아픔, 가난, 질병 이게 우리에게 많은가 라는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계셨다고 했어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있었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쳐 죽인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갔다. 40일 동안 가다가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근데 거기는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시험 받으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사탄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워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는 딱 두 절로 시험 받은 얘기를 끝내. 그렇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얘기를 끝낸다. 이 광야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 사람이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그 뭐만 있다고? 여기 있잖아요. 들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없어. 그럼 왜 이런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셔야 됐느냐? 그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못 해봤어요. 교회 큰 일을 앞두고 교회를 옛날에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수 없는 시험 환란이 다가온다든지 그럴 때 40일 금식을 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환란과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만이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왜? 예수님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그래야지 뭐 광야에서 다 먹고 살 것도 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죠. 그래서 그리고 또 광야라는 곳에 가장 아주 힘든 것 중 하나는 고독감이야. 상실감이야. 아무도
아무도 없어. 나밖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육신에 먹을 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나와 함께하는 아무도 없다는, 나 혼자라는 그런 고독감, 상실감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은 광야 같은 것이에요. 하루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면서 살아온 날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또 하나 뭐야, 또 이제 그것이 먹을 거 풍부해. 그래도 떨칠 수 없는 게 나 혼자라는 고독함이야. 나 혼자라는.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뭐 친한 사람 뭐 있어도 때가 되면 다 떠나네. 어떤 때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불쌍해질 때는 다 떠나?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을 줄 믿었던 그 사람도 떠나? 어디로? 하늘나라 먼저 가네. 그때 밀려오는 고독감,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다 이기셨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사탄의 실험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싸움이 예수님 공생에 또한 계속됐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기신 줄 우리는 압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핍박과 그런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도 우리 같은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한테 먹어야 되고, 잡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잡히시 첫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거기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죠. 그리고 그분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원래 천사의 임무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만, 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 그 누구요? 나를 섬기는 일. 섬기는 게 뭐냐면 시종 드는 일이요. 여기 한자로니까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다 이게 종처럼. 천사의 직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고 나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시중 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믿기지 못하지만 지나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게 천사의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도우신 거죠. 우리 몰라요. 그거 알면은 천사가 아니지 뭐. 천사는 영인데 같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사탄과의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그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고 따르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듯이 우리 믿는 자의 삶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가 드디어 도래됐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준비한 한 사람이거든. 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됐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때가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서 그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죄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살기가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뭘 알아야지 뭐 말씀을 따르지. 그러니까 믿어야 돼. 회개하고 이 복음이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요. 지금까지는 죄에 빠져서 사탄이 예수 오시기 전에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은 사탄이야. 사탄이 왕 노릇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거든. 그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동고의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아니, 예수님은 이미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영접했을 때 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그리고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이요. 어떤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 이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냐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그 얘기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의 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있을 때, 그때 영벌과 영생,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제발 떠나고 떠나기만 해서는 안 돼. 떠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 그게 회개의 열매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되네. 복음을 믿어야.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무슨 예수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그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었니?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하죠. 근데 하나님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미래의 때야. 마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분명히 과일 씨를 심으면 나중에 자라서 과일이 맺히거든. 과일 씨가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져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씨앗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 믿어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는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수많은 아픔과 고독과 시험과 환난이 당연히 따라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항상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는 자들을 수정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때 너희는 영광의 나라, 생명의 멸류관 그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를 수종되는 천사의 도움으로 영원한 영생의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